시편입니다. 시편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시편을 공부하다가 4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후 예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특별히 지난주 오후에 그 부분을 마치면서 에스겔서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기 죄에서 죽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정말 백해무익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아이시스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악한 자가 그런 악함 속에서 계속 살다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악한 자가 회개하고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을 보면 참 어메이징.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 사악한 자들의 그 특징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에 여러분들을 공부했지만 잠깐 사악한 자들의 특징, 여기에 사악한 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악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감옥에 갇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으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큼 악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행하는 선입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도둑질, 강도질, 사람을 죽여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 첫째는 10장 2절에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신약 성경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특징 넘버원이 교만입니다. 만일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산다면 이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세 번째는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탐욕을 부린 자를 도리어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특별히 5장 5절에 보면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탐욕자를 도리어 칭찬을 한다고 그러고 축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교만한 자로 그랬고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It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 필요 없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사악한 자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우리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인가는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생각해야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에 뭘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보다 앞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텅 비었다고 그러죠? empty head.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골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놈의 골이 계속 비어가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메이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마태복음 8장을 봐요. 아니, 로마서 8장. 왜 자꾸 마태복음이 나오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로마서 8장을 봐봐요.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80페이지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들을 생각하거니와,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성령님을 생각하니. 그 다음에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좀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separation. 근데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그 말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생각해야죠. 맨날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체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영적인 생각 안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이건 썸띵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좀 봐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 순종 안 해요. 순종할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의 값,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치룬 그 대가를 전했지 않습니까? 앞서간 사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라고. 주님이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순종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조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8절에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 우리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육신만 생각하고 살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것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회개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랬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예수 믿고 우리 죄 용서받은 후 모든 것이 변했네. 제일 먼저 변할 대목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육신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가 봐요. 그 생각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 없어요? 나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사람 나가 자면해 봐요. 여러분 주님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지요. 에이맨. 그냥 담대하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을 보세요. 시편 10장 5절. 그 5절에 보면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가만히 이 부분 공부했나 우리가? 안 했죠? 오케이. 그의 길들은, 이 악한 자들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줍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저 좀 봐요. 여러분, 항상 유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은 달콤해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나 망하게 만들어요. 또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글쎄, 에덴 동산, 낙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거기서 철 따라 맺는 열매를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돈 주고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철만 내면 막 자라게 해주신 게, 철만 내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몇 개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만 먹고 다른 건 다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거 불평할 수 있죠. 아, 그럼 만드시지를 마시든지 왜 그걸 다 만드셔서 맛있게 보이게 해놓고 다른 건 뭐 다 못 먹게 하시고 이것만 먹으라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네 마음대로 먹되 저것만 먹지 마라. 아니, 부모가 자식을 자기 돈을 100불을 주면서 99불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럼 1불은 쓰지 마라. 그럼 꼭 가지고 있어라. 어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또 만드셔갖고, 아이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사람 마음인가? 그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하고 살으라고. 그 대신 100 중에서 99의 자유와 모든 걸 다 부르러 줬어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까지 결과까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불을 꼬셨지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 달콤한 그것도 먹어도 된다. 그것까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만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달콤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나더러 먹으라고 그러네. 와, 사탄 좋네. 주여. 그러고 딱 먹었죠. 그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는가? 사탄 말대로 됐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가? 인간은 어리석어요. 유혹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잘못된 건 더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듣기 싫어하지요. 그게 범죄한 인생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세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것,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잘못된 것은 그냥 그거 그런가 하고. 근데 이런 자들의 길은 결국은 고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이브가 잠깐 그걸 따먹었지만 그 다음에 치른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에? 세상에 아담 이브가 낳은 자식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탄은요, 달콤하게 얘기하지만 항상 그 결과는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이 아프니까. 어느 부모가 그래 한번 생각해봐.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네 기분 내킨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멋대로 기분 내킨 살아라. 이게 부모입니까? 이건 부모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미친 부모가 아니고 제정신을 가진 부모 같으면 서로 자기가 그리 못할지라도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좀 운전을 급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애들아, 아빠한테 좋은 것은 본받지만 나쁜 것은 본받지 말아라. 운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와, 우리 아들이 한번 운전하는데 어메이징했어요. 한 번은 우리 애 나하고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제 운전 면허증 받아가지고 뒤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천천히 운전해 갔지요. 근데 따라와야지. 근데 거기에 25마일, 이제 집에서 나왔고 45마일 그러니까 25마일인데는 그대로 25마일 따라오는 거예요. 45마일은 그대로 45. 근데 우리는 조금씩 빨리 간 게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소연이도 그냥 나 따라다니다가 좀 급해졌어요. 저 내려서 가서 얘기하고 올까요? 빨리 따라오라고?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빨리 온 거이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력을 늦추어서 천천히. 그 내가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 항상 그렇게 운전해라. 뭔 일이 이렇게 되세요? 내가 낮에 너무 잘 먹었는가 봐.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하는 말들은 참 그럴싸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항상 쓸뿐이고 고통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다가올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믿어요. 죽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지옥의 심판은 안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안 믿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100년을 넘기가 어려운 이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예를 서는데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상에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영원한 지옥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가라 그래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천당 지옥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 그래봐요. 얼굴 뒤집어져요. 저주 중에 저주가 go to hell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은 가기 싫으면서도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는 거죠. So sad.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그들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에 심판이냐 그래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죽지 마라 이거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대로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보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정말 그 심판을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믿죠. 근데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사악한 자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참 어메이징. 그 마지막 부분에 5절 마지막 보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난 기분을 살아요.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된 줄로 알면 아직 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안 줄로 알면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성경 좀 공부했다고 아주 자기가 다 아는 자는 사람들 보면 참 unbelievabl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알게 되고 더 갖게 됩니다.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도 우쭐대요. 자기 잘난 기분을 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난 것처럼. So sad.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느냐? 뭘로 나오겠어요? 우쭐대는 것은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겸손으로 나타나지요. 겸손으로. 더 겸손해지지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수록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잘난 기분에 그래 자기 잘난 기분에 끝까지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6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는 사악한 자올시다. 그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와, 이 교만한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부터는 생각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을.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사악한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역경에 처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절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이게. 나는 어떤 역경에도 처하지 않을 것이다. 잘 살다가 잘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걸 안 하거든요. 자기는 잘 살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4년 동안은 날마다 그냥 잔치하면 소화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지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됐지 딱 그래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돼서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됐지 그 이상 뭐냐. 근데 그 다음에 역경 중에 역경인 지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부터 잘못됐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당할 것이고 나는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뻔뻔한 자세입니까?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들과는 정반대의 캐릭터. 이들이 교만하다면 우리는 겸손. 이들의 악한 캐릭터는 정반대로 살아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의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악한 자들의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인 사악한 자의 특징들과는 정반대인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캐릭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